오래간만에 봐요. 네. 자,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보는데요. 첫째는 구원을 이루라 였습니다. 12절 끝에 보시면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제가 총신에서 공부했고 또 여러 목사님들 설교, 오카노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오죽하면 저기 순복음의 조용기 목사님까지 해서 모든 목사님, 모든 신앙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바울의 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구원이 끝이다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이 끝났다 없어요. 이루라입니다. 더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이루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지 죄가 떠난 건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하느라 죄는 박힌 돌이고 성령님은 굴러온 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만 있었어요. 죄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한 개 더 생겼어요. 제가 한 개라고 그냥 할게요. 편하게. 옛날에는 죄만 있다가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두 개가 옛날 성품하고 새 성품하고 계속 성화하는 거예요. 계속 성화해요. 수요일날 성화 설교 들었던 분들 그림 한번 보시죠. 원래 나 수요일날 이런 설교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듣고 싶으면 수요일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주일로 지금 조금 바꾸는 거예요. 원래 나가 옛 성품, 죄만 있어요. 죄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 성품, 성령님이 오셨어요. 박힌 돌과 굴러온 돌이 이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내 안에. 성령 충만할 때는 새 성품,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지배해요. 비율로 그림으로 이렇게 놨지만 이렇게 돼요. 자, 옛 성품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이 죄는 죽을 때까지 안 떠나요. 영화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근데 어떨 때는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이 책은 소멸이라고 했으니까 소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옛 성품이 나를 또 지배해요. 자, 새 성품, 성령 충만할 때 새 성품이 나를 지배할 때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밥도 맛있고, 잠도 잘 자고. 아멘 안 하면 여러분 다 거꾸로 되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평안하고, 재밌고, 기쁘고, 감사하고. 성령이 소멸되면 옛 성품이 오면 짜증이 나고, 욕을 하고, 성질을 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괴롭고, 미움이 생기고, 그래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를 새로 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머리는 감고 나가죠? 아닌가 봐. 네. 네. 감고 씻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새벽 기도가 내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새벽 기도는 힘든데 힘이 난다. 예배도 힘든데 힘이 난다.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수멸 두 가지가 있어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이 있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만 장군 설교 듣고 요단강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어요? 아니면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나만처럼 고집을 부리고 내가 안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 했어요? 옆에 분 물어봐요. 네 어땠냐? 한 주 동안
예. 저는 점수로 따지면 0점에서 100점 만점이면 한 94점. 6점은 조금 남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뺐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합니다. 예. 구원받음과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요. 성령님이 와야 믿냐, 믿으면 성령 오냐는 신학적으로 따질 문제지 목회적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믿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나 따지지 목회는 따질 거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봐요. 이거 한 50번은 본 것 같아요. 믿기 전에는, 여러분 이쪽인가요? 믿기 전에는 죽음, 믿고 난 다음에는 영생, 가운데 십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영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요 사이가 성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예,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계단 내려가는 게 힘들더만, 올라가는 게 등산 또 내려가는 게 힘들더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오르막이 힘들어요. 우리는 오르막이 힘들어요. 이렇게 여기 볼펜이 동그란 거 있는데 내리막은 놔두면 그냥 굴러가요. 여러분 죄 지으려고 제자 훈련 안 받아도 돼요. 욕 배우려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건 유치원에만 갔다 와도 욕하고 있어요. 죄가 내리막이. 왜냐하면 인간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건 기도해야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건 그냥 나와요. 왜? 죄성 때문에. 죄성. 올라가요. 어디를 가요? 영화, 꼭지점. 저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표대예요. 표대. 계속 올라갑니다. 예. 저도 이 성화 속에 있고 여러분도 성화 속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성화는 꾸준히 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가요. 어제 화를 10번 냈던 사람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화 한 2번 정도 덜 내고, 욕을 8번 하다가 한 2번 정도 덜 하고, 짜증도 좀 덜 하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들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이 남자가 막 화도 막 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순한 양이 돼요. 여러분의 남편 지금 순한 양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순한 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성화 더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저는 완전히 순한 양이 되다 못해서 죽었어요, 나는. 우리 애가 인정해요. 와, 아버지 진짜 이제 바뀌었다고. 저는 순한 양이 아니라 이제는 양의 양자도 아니에요. 벌레보다 못한 이제 됐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요단강에 안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네. 이게 성화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왜 왔어요? 이 성화로 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온라인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예배당에 와서 또 엎드리는 것입니다. 변신하고 변화는 틀려요. 변신은 뭐예요? 겉모습만 달라져요. 변신. 제가 집에서 입는 옷하고 여기서 입는 옷이 틀려요. 우리 부목사님 딸 예빈이가 목사님은 왜 예배 시간에 머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냐고. 더 올려야 되지. 변신해요. 변신. 조금 더 권위적으로 보이려고 올렸어요, 지금. 이렇게 올렸어요. 이마가 이렇게 잘생긴지 처음 알았네. 올렸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평일날 또 이렇게 안 해요. 변신하고요, 변신. 그 옛날에 그 남녀 신혼부부 신혼여행 갔다 오면 남자가 깜짝 놀랐다잖아요. 누구세요? 여자가 화장을 다 지우고 나니까 누구세요 도대체? 남의 여자하고 잔 줄 알고. 그건 변신이에요, 변신. 변신은 겉모습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는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새롭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전부 다 대부분 속사람보다는 이 겉사람에 자꾸 중요하게 생각해요. 겉사람. 이건 변신. 우리가 밖에서는 장사하고 직장인이고 사장님인데 교회 오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사고 찬양이고 목자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변신이에요. 변신. 변화는 뭐예요? 그 안에 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믿음은 변신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변화. 속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속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금 이제 8년째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8년째. 8년 동안 여러분 많이 변했어요? 그 사람이 변했다 이 말이에요. 속 사람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한번 봐요. 두 번째 13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 들었던 거 기억나요? 내가 애쓰고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노력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잘 들어봐요. 착하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노력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니까 성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게 성화의 본질이에요. 아까 좀 전에 오르막 있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게 애쓰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봉사를 한다. 내가 이거를 섬긴다. 내가 이렇게 교회 예배 나와준다. 내가 이걸 해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잘못됐어요. 이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사든 찬양이든 뭐 여러분 봉사부든 찬양부든 빠지면 또 시험 드는데 재정부든 전도부든 기억나는 게 왜 이렇게 없디야?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착각하고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즘은 내가 막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이걸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좋아서. 첫째는 뭐라고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냥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해요. 여러분 목회도요. 여러분에게 잘 보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잘 보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몇 달만 겪어봐도 알아요. 목사님이 척하는구나. 폼만 잡고 있구나. 변신했구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더 잘한다니까요. 아, 목사님은 진정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목회가 목사님 성공의 뭐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오죽 더 잘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는 진정성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내가 예배자가 안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사역보다 예배를 정말 더 귀하게 생각해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다. 첫째는 뭐라고요? 진정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자, 이렇게 봤고요. 세 번째 보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13절 보죠.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자,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일하신답니다. 소원.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뭘 두고 일하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대요. 소원을 딱 이렇게.
하신대요. 제가 오늘 설교를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요. 이 소원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두잖아요. 이걸 임신이라고 그래요. 임신. 소원을 내가 품는 거예요. 이렇게 품는 거예요. 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소원이에요. 소원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인이에요. 그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겠죠? 이민을 가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영주권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따라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다른 백성이야. 너의 주소가 완전히 바뀌었어. 너의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는 왕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옛날과 똑같이 살면 안 돼. 이제는 소원을 바꿔야 돼. 이렇게 소원을 품게 하세요. 옛날에는 뭘 좀 더 가지고 싶고, 뭘 또 놀러 가고 싶고, 뭘 더 위로 올라가고 싶고, 뭘 더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바꾸고 싶고, 뭘 좀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그랬다면, 그게 내 마음의 은근한 소원이었다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인이 돼요. 그리고 그 소원을 품는 거예요. 이 소원을 거룩한 소원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소원. 자, 오늘 소원 이야기 한 5가지로 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세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순종을 통해 이루신다. 헨리 블랙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데요. 그림 한번 보죠. 이 그림은 이 책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죠? 익스피리언스 가신데요. 자, 지금 보는 그림은 윗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중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 있잖아요. 중간에 뭘 통해서 일하세요? 순종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의 오베이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그걸 경험케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회자는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밑에 그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초청하시고 그러니까 관계와 초청은 같이 되는 거예요. 나와 자녀된 관계, 백성된 관계를 맺게 나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가스피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의 위기가 와요. 시험이 와요. 그렇게 성경 읽는 게 재밌고 교회 나가는 게 재밌는데 이제는 가기 싫고 하기 싫어요. 귀찮아져요. 위기가 와요. 회의가 되고 짜증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조정해줘요. 대부분 조정하는 것은 고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시 맞춰줘요. 그러지 마라. 그리고 다시 순종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소원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화면이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리타니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모리타니아 선교사님이 왜 모리타니아로 갔냐면 선교단체에서 선교하는 그 집회를 학생 때 참석해가지고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게 집회를 운동하는 강사님이 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있다고, 100% 이슬람권이 있는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를 얘기하면서 모리타니아를 소개해 주더래요. 모리타니아. 이분이 대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셨잖아요. 모리타니아를,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나라. 대한민국 아니고 그때 뭐 전 세계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나라. 이 땅에 선교로 지원할 사람 손들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대요. 그냥 이렇게 들었대요. 이렇게. 뭔가 확 온 거예요. 확 온 거예요. 예. 그때 이 말씀 들으면서 이분 마음에 모리타니아 땅을 향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품은 거예요. 이 나라는 100% 이슬람이에요. 100% 이슬람권이에요. 길에서 전도하다가 돌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되는 나라. 너 이 사람 왜 죽였어? 나한테 전도했어. 그럼 오늘 괜찮아?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안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수 받으면 목사 신분이 되니까, 이 땅은 목사 신분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안 되고 평신도로 지금 가 계세요. 가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지금도 양가 부모님이 계시다고 아는데요. 강력하게. 아들이 하나인가 뭐 둘인가 그런데 이 선교사님 맞이에요. 극렬하게 반대해요. 극렬하게.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가서 뭐 하냐면 이제 그 안경 하잖아요. 안경. 우리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시력 재주고 이제 눈에 염증이나 이런 분들을 이제 약 주고 시력제 줘서 안경 해줘요. 안경. 근데 이분이 배운 거예요. 안경.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앞에 안 보이다가 0.2, 뭐 3 나오다가 안경을 딱 끼니까 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내장이나 녹내장인 분들은, 이분이 제가 그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 제가 교육부서 디렉터 할 때 이분이 고등부였어요. 고등부.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분인데, 그 교회에 안과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안과. 네,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그분한테 가요. 그분한테 가고 이분이 필요한 모든 안경은 이분이 다 대줘요. 다 대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의사협회 미션 의사스쿨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안경을 다 보내주고 그 아래 알도 다 이렇게 계속 보내주고 녹내장, 백내장 수술 필요하면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의사 데리고 와서 싹 다 수술해줘요. 이분은 거기에서 이 눈으로 천사예요. 천사. 자, 이분이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 애 둘이잖아요. 모래 사막, 그 사하라 모래 사막 위에서만 노는 애들인데 언어를 열어주세요. 언어를. 영어, 불어, 여기가 불어권이더만요. 불어, 아랍어, 중국어 다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면서 책임져 줘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셨고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분 통해 우리나라에 우리 크리스찬 안과 의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역한 지가 10몇 년 됐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이죠. 자, 제가 안정한다 하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 교회 이전이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자, 이전할 때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없어요. 하나. 63빌딩 하나 좀 소개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가 오겠냐고요. 그러잖아요. 하나가 관심 가진대요 한다고 하나가 오겠냐고요. 제가 어떻게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알고 왔겠냐고. 지금 이 대장동에 이렇게 좋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그냥 마음에 소원을 주셨고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돕는 자를 통해 이걸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뭘 일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잘 원리를 아세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죠. 목사님 기도만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만 그냥 됐다 그냥 보고 살았는데 성경만 파고 살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길을 쓰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렸더니 희한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할 일은 애쓰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두신 소원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순종을 받으시고 하시는 일을 보고 감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막 애쓰고 막 힘쓰고, 제가 동네 다니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멱살 잡고 어떻게 데리고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는 거고. 여러분 가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가게로 오겠냐고. 그 많은 같은 업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국밥 하나 먹으려고 해도 여기도 국밥, 여기도 국밥, 여기도 국밥인데, 근데 내가 축자사자 기도만 하고 성경만 파고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애쓰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되면 노력형 인간이고, 의지로 잘 되면 의지형 인간이고, 인맥으로 잘 되면 인맥형 인간인데 얼마 안 가요. 가게도 오픈하면 오픈빨이 있잖아요. 인맥이 오잖아요. 얼마 안 가요. 기적이 뭐예요? 기적. 기적은 내가 하나님만 죽자 살자 보고 살았더니, 죽자 살자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희한하게 작년까지 사업이 그렇게 안 됐는데, 에이 그냥 목사님 말대로 축자 살자 예배나 드리잖아요. 예배, 그냥 오직 예배. 그래, 올해 내가 성경이나 열심히 읽자. 성경. 그래, 그냥 기도나 열심히 하자. 세 가지 다 하면 좋지만 안 되면 한 개라도 하시기로 축원. 그냥 하나만 쭉쭉 살자. 아니면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전도나 열심히 하자. 전도. 나는 올해 막 10명은 하겠다. 올해 여러분이 전도 작정한 거 보니까 27명이더라고요. 회개하고 속히 작정하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한 분이 다섯 분 했더라고요. 그래, 나는 올해 전도 하나만큼은 내가 꼭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간증이고, 그게 소원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감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금요 의견대회 할 때 그 김용태 장로님 많이 우셨잖아요. 남성들도 울고. 교회 5년인가 10년인가요? 그냥 관리집사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 봉사했더니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 임성주 자매, 엄마도 안 낸 자매가 그 포항 앞바다에서 이거 치다가 하나님이 전 세계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파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두신 소원. 임선주 자매는 그냥 노방전도 기타 두고 나가서 남의 노래 부르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주시잖아요. 그게 그 자매에게 주신 소원이고, 그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종하고 나가서 기타 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희한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하나님 문제예요?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은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실까요? 언제 내가 이 소원을 품게 되나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첫째,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거룩한 소원이 생겨요. 다 그래요. 모리타니아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나와서 안수받고 난 다음에 선교대학원에서 학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학위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그 땅을 품게 되셨어요? 어떻게 거기 선교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그 땅을 말씀하시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다 깨다 하고 막 놀다가 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하는 내 마음의 소원을 훅 주시는 거예요. 그림 다시 한번 봐요. 그림 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게 소원이에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모리타니아 선교사님이 했지만,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선교에 소원을 주셨지만 부모님의 반대,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갈등 조정하시고 순종을 통해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줘요. 자, 이 그림 그냥 놔둬봐요. 세 번째, 소원을 품으면 뭐가 하나 나타나요. 자, 말씀을 보다가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소원을 하나님이 탁 품게 하실 때 두실 때 뭐가 하나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슴에 불이 일어나요. 뜨거움이 일어나요. 뜨거워진 게 막 일어나요. 열정이 타오르고 확 일어나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 하실 때 뭐가 옆에 비슷한 게 하나 있나요? 불이 있어요. 가슴에 불이 있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딱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불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다 죽어가지고 그냥 오늘 교회 오니 많이 하고 왔다가 말씀이 탁 들어가면 가슴에 불이 일어나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제가 이제 인사할 때 얼굴 하나씩 다 볼 거예요. 살아났나 죽었나 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렇게 딱 오늘 다 보면서,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사는 거예요. 또 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불이 꺼질 때 되면 수요일 나오고, 꺼질 때 되면 금요일 나오고, 꺼질 때 되면 주일 하나 또 붙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고 담대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소원을 이루고 싶은 불타오르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자, 네 번째, 소원을 품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제는 땅의 소원에서 하늘의 소원으로 바뀌어요. 이걸 거룩한 소원이라고 해요. 거룩한 소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바뀌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목적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목적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오늘 설교 그냥 오늘 성도들 반응 좋은 거 하나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밥 맛있게 먹고 오후 예배 딱 드리고 딱 하고 집에 딱 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근데 한 명이라도 좀 오늘 말씀 듣고 좀 바뀌게 하소서. 한 명이라도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되는 거예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콜링. 사명은 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미션이에요. 소명과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명이 오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소원이 바뀌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8절 볼까요? 시작.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게 주신 레마예요. 다 모여 너한테로 준다는 거예요. 너한테로. 네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저는 여러분에게 네한테 있고 여러분 나한테로 해야 돼요. 내게로 오느니라. 네 눈으로 사방에 그들이 다 모여 너한테 가느니라.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주실 영혼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 할 때, 야, 올해 우리 목장 막 이제 12월 달 송구 영신 예배 할 때는 우리 목장 이제 그거 성탄 발표할 때는 뭐 선교 예배 합쳐서 하지 말고 우리 목장에 한번 다 나가서 우리 목장만 한 10명 나가서 팍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에게 보내주실 영혼, 당신에게 보내주실 영혼, 당신에게 보내주실 영혼, 나 빼고 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주실 영혼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이 3명만 딱 하면 4명이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6부터 막히지만 12명이 다 내게로 보내실 영혼, 이 거룩한 소원을 두면 목적 없는 목장 모임이 아니라 목적 있는 목장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한번 열심히 한번 드려보자.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목적 없는 목장 모임이 아니라 목적 있는 목장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죠. 우리 교회에
전도를 통해 오도록, 교제를 통해 사귀도록, 양육을 통해 배우도록, 훈련을 통해 해보도록, 사역을 통해 맡도록, 전도와 선교를 통해 가도록입니다. 좋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올해 계속 고민하는 게 양육입니다. 양육.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 5주 가정, 그 다음에 야구 베이스처럼 1루, 2루, 3루 해서 한 바퀴 도는 1년 6개월 가정을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교회 앞으로가 없어요. 오늘 5예배 설교를 할 건데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체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부터 만들었어요. 오도록, 사귀도록, 배우도록, 해보도록, 맡도록, 가도록, 전도를 통해 오도록.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오도록 해야 되겠죠? 와야 사귀고 배우고, 내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도 먹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옆에 분 인사해봐요. 말로만. 자, 오도록, 사귀도록 2명, 배우도록 칠판 같은 거, 해보도록 발자국, 맞도록 재생산 1명에 왔다가 지금 4명이 됐어요. 기가 막힌 그림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제자 양육의 시스템이에요. 자, 교제는 뭘로 가지고 가느냐? 그 다음 봐요. 교제. 동탄에 가면 주다산 교회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만드신 분이 우리 그 예전에 GT라는 우리 큐티 교재 만든 그 목사님, 권지연 목사님인가요? 이분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지도자 과정까지 다 했는데요.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여러 권 바꿔서 해봤고 또 이거를 짬뽕을 해가지고 해봤고 여기 책 좋은 거 근데 해보니까 이 책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의 줄, 생명사역이잖아요. 생명의 줄, 복음마당, 마당이에요. 체험마당, 실천마당. 그렇게 해서 1루, 2루, 3루 들어오는 이 코스를 저와 여러분이 할 겁니다. 비신자에서 새신자가 되고 초신자에서 성숙한 신자가 되고 성숙한 신자에서 영적 리더로 성장시키는 체계적인 양육 교재. 돈이 얼마 가지도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게 또 홈페이지에 붙어 있더라고요. 빼려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적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같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5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소원이 먼저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부터 주실까요? 소원부터 주실까요? 잘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도 없는데 능력부터 주실까요? 소원부터 주실까요? 소원부터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먼저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능력이 뭐가 필요했어요?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품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 보면 학교 때도 뭐 여기 부교육자 있을 때도 그렇게 그런 친구가 선교지에서는 병도 고치고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을 자기가 기도했더니 귀가 열렸대. 네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이보다 내가 듣기 열렸대. 요 관절 때문에 막 걷지도 못한 사람이 자기가 기도했더니 관절이 나았대. 그 다음 주에 걸어오더래.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소원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 물질이 열리고 재정이 열리고 사람이 붙어요. 소원을 이루라고. 아멘. 정리할게요. 소원과 욕망은 다릅니다. 야망하고 달라요. 제가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했냐면요, 이 불이 금방 꺼지냐 안 꺼지느냐를 봤어요. 자, 소원은 이 불이 안 꺼질 것이고 불 줬잖아요. 야망이면 힘들면 그만하지, 불이 꺼질 것이고 했는데요, 점점 이전에 대한 불이 타올라요. 하나님 하신다.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원과 야망은 틀려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 볼까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가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이 없어요. 내 급한 불부터 끄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바꾸고 싶고 뭐 그런 거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구절 봐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전히 땅의 소원입니까?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뜨겁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목장 모임하니까 한번 보죠. 소원을 두고 일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아만처럼 자기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았는지 나눕시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목장 모임 이제 하셔야 돼요. 말씀 1번, 하나님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2번,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이루신다. 나눔, 당신은 노력으로 의지로 애써 삽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3번, 소원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품게 됩니다. 네 번째, 소원을 품게 될 가슴에 불이 막 일어납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리타니아 선교사님,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받았던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요, 소원을 품게 되면 목적 없는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바뀝니다. 사명으로 바뀝니다. 부르심. 6번째,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두신 거룩한 소원 나눠봅시다. 언제 품었는지, 품을 때 가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품고는 어떻게 내 삶이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요, 내게 주실 영혼도, 우리 목장에 주실 영혼을 기도하고, 내 마음에 땅의 소원을 거룩한 소화기를 바뀌기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같이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이루자,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보가 없나요? 악보.